구약성경 스가랴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사랑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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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9,897명이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는데 이들의 발걸음이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얼마 동안?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에 예루살렘이 너무나 황폐화되어 있었고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집요했고 무엇보다 이들이 당장 먹고 살 일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이 이렇게 오래 중단된 현실 앞에서 그리고 먹고 살기에 급급한 자신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그 소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현실 앞에서 이 백성들은 절망에 익숙해지고 맙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바로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1장 8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밤에 보니.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그런데 언제 봅니까? 밤에. 성경에서 밤은 시간적인 의미와 함께 상징적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본 이 밤은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음을, 이스라엘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스가랴는 절망 중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만 봅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합니다. 스가랴만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만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스가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본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보고 다시 눈을 들어보고 또 눈을 들어봅니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가랴는 처참한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반복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스가랴는 눈을 들고 다시 들고 또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고달픈 현실 가운데 꺾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스가랴는 포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낙담과 절망을 주는 문제들로 인해 힘드십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회복의 소망이 생기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16절 중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따라 합시다. 내가 돌아왔은즉. 내가 돌아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의 경제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핍박과 방해도 견뎌야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고된 노동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생활을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눌러 앉습니다. 소수만 돌아와요. 소수만. 4만 9천 명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돌아온 소수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5만 명이 안 되는 적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받고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고통과 함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만 겪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함께 그 아픔에, 그 어려움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그 아픈 삶의 자리, 어두운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기억하시죠? 20년 전 음주운전자에 의한 6중 추돌사고로 뒤통수가 찢기고 얼굴은 화상을 당해서
누군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만큼 얼굴이 망가진 이지선 자매 기억나시죠? 화상을 통해서 얼굴이 완전히 잃어버린 그녀는 수술의 고통과 화상 후유증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합니다. 수많은 안면 화상자들이 느낀다는 자살 충동과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사이에서 힘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의 음성의 위로를 듣습니다. 이런 음성이었대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지금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불렀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가운데 계시다고요? 고통 가운데. 근데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자 바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까지? 우리의 고통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절하기를 요구하자 거부합니다. 하나님께만 절한다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하지요? 풀무불에 던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 좋은 자들이 왜 풀불에 던져지도록 하나님은 왜 수수방관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풀무불 속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폐허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에 백성과 함께 돌아오셔서 그들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보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류마티즘, 통풍, 신장병,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그 성도는 당연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대요. 괜찮습니다, 성도님.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대요. 스펄전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이 고통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계세요. 이것이 나의 위로랍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아픈 게 덜 아프고 믿음 좋다고 힘든 게 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고통보다 더 가까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침한 삶의 골짜기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고통과 절망과 음침한 삶의 골짜기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폐허의 땅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왜요? 왜 돌아오셨을까요? 16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러 오신 거예요. 먹줄 아시죠? 집 지을 때, 벽돌 쌓을 때 사용하는 측량줄이에요. 이것으로 경계를 정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 안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겠다는 것은 이 허물어진 절망의 성을 내가 내 구역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폐허밖에 남지 않은 이 성읍들. 하지만 내가 다시 여기에 먹줄을 쳐서 다시 일으키고 내가 이 성을 풍부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야, 너희가 돌아온 예루살렘을 보아라. 16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을 보아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폐허밖에 없지만 아니다. 이 성은 내가 먹줄 친 줄로 잰 구역이다. 이 성은 내 거다. 내 소유다. 내가 이 성을 다시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서 주님은 약속을 더하십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따라합시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옛날에 성은 두 겹이었어요. 그래서 안쪽이 내성, 바깥쪽을 주로 성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성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없을 만큼? 성벽이 없을 만큼 내가 이 성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면 안 돼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왜냐하면 성벽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성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당시 성벽은 뭐예요? 성벽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곽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성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성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다시 한번,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누가 성곽이 되어주겠다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냥 성곽이 아니라 어떤 성곽? 불성곽, 뜨거운 불성곽. 그 누구도 올 수 없는, 주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성 안에 함께 거하시며 친히 성곽이 되어 보호하시며 그들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런 불성곽의 경험.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잖아요. 성곽이 없어요. 적으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에 결핍과 죽음과 그 외로움으로부터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누가 지었다고요? 아니, 누가 이 시를 지었다고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성을 지키는 군사도 많았고 무엇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시면, 지키지 않으시면 군사도 성벽도 소용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이 노래에 곡을 붙여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를 노래로 불렀어요. 이 노래를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생업을 멈추고 오랜 시간 집을 비워야 돼요. 가족, 가축, 농작물 다 그냥 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순례를 가야 돼요. 불안해서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지금처럼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방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가족과 내 가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놔두고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데 이들은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면서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내 눈을 열어서 나와 내 가정을 둘러싼 주님의 불성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불성각을 바라보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옥정 서문학교에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과 돈으로 성곽을 삼으려는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성벽을 삼으려는 내 가족들을 주님 일깨워 주셔서 주님으로 성곽을 삼아 살게 하옵소서라고 눈을 들어 또 들어 다시 들어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스가랴를 기억하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허탈하고 무력해진 때에도 스가랴를 기억하셨습니다. 눈을 들고 눈을 또 들고 눈을 다시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스가랴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고 또 들고 다시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 먹줄로 줄치시고 풍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성하게 되어서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돌아오시고 먹줄을 치시고 불성하게 되어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